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에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낭독을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우리 시온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복 있는 자가 되십시다. 새해를 열어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루는 미국 시카고에 있는 어느 큰 호텔에 노신사 한 분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카운터에 앉은 직원에게
이 호텔에서 가장 싼 방 하나를 달라고 요청을 했지요. 직원은 아무런 생각 없이 그의 이름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신사분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 이름은 존 록펠러입니다. 그 이름을 듣고는 직원이 깜짝 놀래가지고 그의 얼굴을 다시 한번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틀림없이 그 당대의 세계적인 갑부인 존 록펠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직원이 의아스럽다는 듯이 이렇게 물었어요. 아니 회장님, 당신의 아드님이 시카고에 오면 언제나 우리 호텔에 묵어가거든요. 그때마다 당신의 아드님은 항상 제일 좋은 방을 우리에게 요청을 했고, 그리고 그 방에서 며칠 동안 묵고 가는데 어떻게 당신은 제일 싼 방을 달라고 하십니까? 그때 록펠러가 꼴꼴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그야, 내 아들은 세계적인 갑부를 아버지로 두고 있지만 내게는 그런 아버지가 없거든요. 부자 아들을 둔 아들은 왜 저번부터 말이 이렇게 꼬이냐? 부자 아버지를 둔 덕분에 아들은 멋진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아버지 때문에 아들이 복을 누리고 호강을 한다, 그런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록펠러보다도 훨씬 더 부자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식은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풍성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풍성한 복을 바라보고만 있지 자신의 삶으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였던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존이라는 사람이 천국에 갔어요. 그랬더니 베드로 사도가 나와가지고 이 존을 천국의 아름다운 곳 이곳저곳을 쭉 인도해 주는 거예요. 넓은 초원에는 천국에 온 성도들이 쉬고 있고, 길은 황금으로 쫙 깔려져 있고, 그 길 옆에는 생명수의 샘물이 흘러가고, 그리고 그 강물이 흘러가는 강둑에는 생명나무들이 있는데 온갖 열매들로 주렁주렁 맺혀져 있었습니다. 12보석으로 지은 아름다운 집들이 있고, 그런데 어느 한쪽 곳을 쭉 가다 보니까 아주 어마어마하게 큰 창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창고를 가만히 봤더니 창문은 없고 들어가는 문 하나만 딱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존이라고 하는 사람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님, 나는 저 창고에 한번 들어가고 싶네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하는 말이, 그거 안 보는 게 좋은데, 안 보는 게 좋아. 그러니까 이 존이라는 사람이, 아니에요, 꼭 들어가서 보고 싶어요. 사람은 보지 말라 그러면 더 보고 싶고, 하지 말라 그러면 더 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이 존이라는 사람이 그 창고에 꼭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그럼 들어가서 한번 봐. 그 존이 창고문을 열고 딱 들어갔더니 그 어마어마한 창고에 큰 박스들이 천장 끝에 닿을 때까지 쫙 쌓여져 있더라는 거죠. 근데 그 박스들을 가만히 살펴봤더니 빨간 리본으로 딱 이렇게 둘러져 있는데, 그 리본에는 각자의 이름들이 다 새겨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존이라는 사람이 야, 내 박스도 있을까? 그리고는 그 리본에 붙어있는 이름들을 쫙 살펴보니까 알파벳 순서대로 딱 진열이 돼 있대요. 그래서 제자를 찾아가 가지고 쫙 찾다 보니까 자기의 이름으로 된 박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박스를 딱 꺼내 가지고 그 안을 딱 열어봤더니 놀랍게도 그 안에는 온갖 보화들이 가득가득 들어있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존이 깜짝 놀래가지고 베드로 사도에게 묻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려고 예비해 놓으신 축복이다. 그러니까 존이 따지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왜 나에게 안 주셨어요? 나에게 당연히 주어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구하지 않았기에 안 주셨지. 내가 받을 만하지 못하니까 못 주신 거야. 사람들은 복을 못 받았다고 야단들 떨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복을 준비해 놓으시고도 주실 수가 없었던 거야 라고 말하더랍니다. 복을 받을 그릇이 못 되니 못 주셨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안 주셨다고 야단 법석을 떨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많은 복들을 준비해 놓으시고도 우리에게 주실 수 없어서 고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나님께 복받을 그릇들로 준비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면 복 많이 받으세요 서로 인사들 하잖아요. 참 복을 받고 싶어 하고 복에 대한 관심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적 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 복자 안에 살았어요. 늘 복을 써붙이고 다녔죠. 옛날 한번 추억해 보세요. 대문에 들어갈 때 대문자에 딱 뭐가 써 있습니까? 복자가 써 있어요. 집안에 들어가면 장롱이 있는데 장롱문에도 뭐가 자가 써 있어요? 복자가 써 있어요. 여러분들이 밥을 먹는 밥상 위에도 뭐가 쓰여 있어요? 복자예요. 심지어 주발, 밥 끄는 밥 안에도, 밥그릇 안에도 복자, 수저, 밥을 먹는 수저 안에도 복자, 심지어 여러분이 세수를 하는 세수대 안에도 복자, 여러분이 신었던 하얀 고무신 안에도 무슨 자? 복자였어요. 이렇게 복 그러고 살았어요. 그런데도 실상은 우리들의 살았던 그 옛날의 삶을 보면 복 없이 살았던 적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우리 민족은 오복이라는 것을 늘 의식 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5가지의 복. 자, 이 오복이라는 것이 수, 부, 강령, 유호독, 고종명, 이게 오복이에요. 그럼 이걸 구체적으로 뭡니까? 수가 뭘까요? 장수하는 거예요. 오래 사는 것. 이게 복이다 이렇게 여겼어요. 또 부가 있어요. 부. 이건 물질적인 넉넉함을 말하는 겁니다. 먹을 것이 넉넉하고 경제적으로 고통을 당하지 않는 형편을 가리켜서 복이 있다 그랬어요. 또 강령 그랬습니다. 강령은 뭡니까? 심신이 건강하고 마음이 평안한 것, 이게 복이라는 거지요. 자, 또 유호독 그랬습니다. 유호독이란 말은 뭐냐면 덕이 있게 사는 삶,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덕이 부족해가지고 인색하고 미련하게 되어지면 다른 사람들 기쁘게 하지 못해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지 못하면 자신도 행복하지 못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어떤 자가 복이 있느냐? 덕 있는 삶을 사는 것이 복이다 그랬습니다. 고종명이 복이라 그랬어요. 고종명은 뭡니까? 제명대로 살다가 편안히 죽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명이 너무 짧아 요절한다면 그것도 복되다 말할 수 없고요. 적어도 평균 연령 이상 오래 살고 그리고 죽을 때도 잘 죽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객사하는 것도 복스럽지 못하고
너무 오래 병석에 누워있는 것도 복스럽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죽을 때 잘 죽는 것, 이게 복이라고 여겼어요. 그러니까 옛날 우리 조상들은요, 이 5가지를 복으로 알고 여기며 살아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주변을 가만히 살펴보면 완벽한 행복감에 절어서 사는 사람들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복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조건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랬어요. 이게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복 있는 사람이란 그랬습니다. 그건 사람이 문제라는 거예요. 성경은 복 있는 환경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돈이 복이다, 땅덩어리가 복이다, 환경이 복이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복 있는 사람 자체가 복이라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은 좋은 조건에 놓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시선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 두고 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영향력 속에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알버트 수버처 박사는 이런 말을 남겼어요. 낙관적인 사람은 사방에서 청신호를 본다. 비관적인 사람은 항상 붉은 신호를 본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생명이다, 오직 그리스도만 본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사는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미국의 정신건강협의회에서 발표한 행복한 생애를 위한 5가지 원칙이라는 것을 발표한 적이 있었어요. 자, 거기에 보면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5가지를 얘기했거든요. 첫째는 너그러워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이 쫌생이처럼 좁히지 말고 넓히라는 거예요. 너그럽게. 그러면서 여유를 가져라. 그러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2번째 원칙은요, 자기를 정확하게 평가하라는 겁니다. 편견에 빠지지 말고 과학적으로,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자신을 분석하고 평가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항상 자기 자신에게만 대해서 넉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행복한 삶을 찾지 못하는 것 같아요. 3번째 원칙은요, 자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자부심은 교만과 다른 겁니다. 자신에 대한 자긍심을 갖는 일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는 거룩한 자긍심,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4번째 원칙은요, 최선을 다하라는 거지요. 후회란 실수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지 못할 때 오는 것이랍니다. 그러니까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내게 맡겨진 일, 내가 한 일을 최선을 다할 때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5번째 원칙은요, 성경을 삶의 표준으로 삼아라 그랬어요. 여러분, 인생의 표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감정도 아니고 우리의 경험도 아니고 우리의 지식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표준입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인생관, 물질관, 처세관, 역사관, 내세관들을 가지고
성경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행복하다고 미국 사람들은 원칙을 정해놓았어요. 여러분, 성도의 축복과 행복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면 진정한 행복감, 진정한 즐거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넘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세상의 모든 학문으로 많이 충만하게 채워져 있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좋은 직장에 거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즐겁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못한다면 진정한 의미에서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반대로 세상의 조건들이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자에게는 성경에서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인데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랬어요. 이 사람이 왜 복이 있습니까? 시냇가에 심겨진 과울나무처럼 가뭄을 타지 않아요. 항상 잎이 푸르르고 꽃이 피고 열매를 풍성하게 맺혀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삶의 뿌리를 두고 사는 사람, 그가 하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케 된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시선을 두고 그 말씀에 묵상하며 사는 사람, 정말 복 있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십시오.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 복 있는 삶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런 자와 함께 하셔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이 새해에는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십시다.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켄터키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이 켄터키라고 하는 젊은이가 20대 초반에 결혼을 했고, 그리고 큰 꿈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성공하리라고 계획을 했는데 그 계획은 산산조각이 나고 완전히 망해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에 망하고 돈에 쪼들리다 보니 결혼했던 아내도 도망을 가버리고 말았어요. 한순간에 돈을 잃고 아내도 잃고 사업도 망했으니 이 켄터키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싶지 않은 거지요. 죽으려고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그는 술을 잔뜩 먹고 난 다음에 또 수면제까지 잔뜩 먹었습니다. 그리고는 운전대를 붙들고 고속도로를 달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죽겠다는 거지요. 그러다 이렇게 가다 보니까는 이제 술 기운에 수면제 기운에 어떻게 되겠어요? 몽롱해지고 맥이 풀리면서 그만 가다가 차가 고속도로가에 그냥 처박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지나가는 사람이 그 처박힌 차를 발견하고 또 그 안에 있는 켄터키를 구급차를 불러가지고 병원으로 호송해서 살리게 된 거지요. 의식을 되찾은 켄터키가요, 화가 잔뜩 나 있습니다. 누가 내 생명을 살렸느냐? 나는 죽어야 될 놈이야. 그리고 자기에 꽂혀있던 링겔병을 뽑아놓고 그냥 때려 부수고 난동을 부리는 거예요. 이때 의사들이 와서 다시 이 켄터키를 잘 진정시키고 안정을 시켰어요. 이 켄터키가 이제는 어찌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굶어 죽으면 좋겠다. 그리고 굶기를 또 시작하는 겁니다. 3일 동안 단식하던 어느 날 아침에 복도에서 아주 명랑한 노랫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아주 너무너무 흥겹습니다. 그래서 이 켄터키가 병원 복도에 나와가지고 노래를 부르고 있는 사람을 바라보았더니
한 중년의 흑인 여성이었는데, 이 중년의 여성이 병원 복도를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청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몰골을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데, 글쎄요, 그 청소하는 아주머니의 발뒤꿈치를 봤더니 동전이 들어갈 정도로 갈라진 틈이 3개씩이나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초라하고 너무나도 그 불쌍해 보이는 그런 모습인데, 이런 초라한 모습을 가진 그 흑인 아주머니가 복도를 청소하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 부르며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그냥 즐겁게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켄터키라고 하는 젊은이 마음속에요, 아니 흑인 주제에 또 청소부인데 뭐가 저렇게 좋아가지고 청소를 하고 있나, 노래를 부르고 있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청소하는 그 아줌마가 뒤로 획 돌아서 가지고 또 켄터키가 있는 쪽으로 청소를 하면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주머니를 바라보는 순간 그 얼굴은요, 천사처럼 빛이 반나고 눈동자는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신기해가지고 켄터키가 물었습니다. 아주머니, 무엇이 그렇게 기뻐요? 그랬더니 그 흑인 아주머니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정말 기쁘지요. 아니, 예수 믿으면 그렇게 기쁩니까?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요, 젊은이도 예수 믿으면 나보다 훨씬 더 기뻐할 거예요. 이렇게 돼서 이 켄터키라고 하는 젊은이가 전도를 받게 되고 예수를 알게 되고 그리고 예수를 영접하게 됐어요. 그는 자신의 죄악된 생활을 회개하고 죄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심을 한 거예요. 이제 건강이 회복돼서 병원을 퇴원할 때 그 흑인 아주머니가요, 이제 퇴원해서 가는 불쌍한 이 젊은이를 위해서 돈을 조금 준 거예요. 켄터키는 집으로 가면서 이제 먹을 것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닭 한 마리를 사들고 집에 갔어요. 그 집에 가가지고 뭐 요리할 것도 없어요. 그 한 마리 닭을 뚝뚝뚝 잘라가지고 기름에 튀겨가지고 그리고 한 청을 먹는데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켄터키의 생각에, 야, 이거 나 혼자 먹기는 너무너무 아깝다, 이거 한번 팔아볼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한 마리 사온 거를 이렇게 또 뭉태가지고 나가서 밖에 가서 팔았답니다. 한 마리 닭을 팔아가지고 3마리 닭을 사와가지고 또 튀겨가지고 또 팔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9마리 닭을 샀대요. 사람들에게 켄터키가 만든 닭 요리가 맛있다는 소문이 퍼지게 되니 켄터키는 프라이드 치킨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여놓고 팔기를 시작한 거였습니다. 이게 바로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 세계적인 체인점으로 번성하게 된 계기가 된 거예요. 요즘에는 치킨 체인점이 하도 많아가지고 그 이름도 다 알 수 없는 지경이 되어졌지만, 당대에는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 세계의 대세였어요. 그래서 이 켄터키는 엄청난 돈을 벌게 되고 억만장자가 됐지요. 그는 일을 하면서도 늘 흑인 아주머니가 부르던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배운 대로 하는 겁니다. 이 찬양만 부르는 거예요.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켄터키는 늘 즐거운 거예요. 즐겁게 일하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그러면서 그가 많은 돈을 벌게 되어졌는데,
그는 그 돈을 벌면서 세 가지 일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하나는 나이 많아 구할 데 없는 노인들을 위한 양로원을 세우고 그들을 후원해 주는 일이고, 두 번째 일은 부모가 없는 고아들, 이 고아원을 후원해 주는 일들을 하기로 했고, 세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건 선교사들을 후원하리라, 그리고 후원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 미국 전역에 퍼지고 세계로 나가고 그러면서 엄청난 돈을 벌게 될 때에 이 켄터키가 지원하고 있는 이 사업도 활발하게 진행이 되어진 거지요. 켄터키는 1986년에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미국 남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켄터키의 죽음을 아쉬워하며 울었다는 거지요. 켄터키는 세상을 떠났지만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을 통해서 맛 좋은 치킨들이 많이 생겨지는 영향력을 발휘하게 됐고, 그가 후원하고 있는 양로원, 고아원, 선교사들은 지금까지도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복된 삶이 무엇입니까? 죄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욕심에 끌려 사는 삶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말씀을 묵상하며 사는 삶이에요.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왜 이런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2022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그 받은 복을 누리며 그 복을 나누며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준 이 귀한 시간을 후회하거나 아쉬워할 일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인생의 삶 속에서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믿음의 능력을 주시고 믿음의 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복은 어떤 조건이나 환경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이 행복을 연출하고 복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